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서 살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더 유능하게 살려면 뭔가 다른 면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 다른 면들 중에서는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려면 그 분야의 지식도 좀 나아야 되고 그 분야의 어떤 행동도 좀 더 나아야 되고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보다 좀 더 앞서 살아가려면 또 하나 딱 필요한 것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보면은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시험 때가 되면 당일치기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속해요.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지 당일치기를 하는데 열심히 한 사람에 비해서 점수를 내지 못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뛰어나게 되고 앞서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게 살려면은요, 계획이 좋아야 합니다. 계획.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다고 하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지요. 무슨 장님이 문고리 잡듯이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요,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또 열심,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을 하나 더 붙인다면요, 인간관계지요.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혼자 독불장군, 혼자 외로이 묻혀 산속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낫게 산다. 혼자는 나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볼 때는 결코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조금 더 앞서가면서 살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 하면 지혜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앞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근데 이 영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정의해 놓은 지혜를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인들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삶을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시편 127편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을 들여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다 물거품과 같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설명해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혜가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놓은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고, 신앙생활이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은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 안전합니다. 신호를 지켜야 할 때 신호 잘 지켜야 되고요. 차선을 지켜야 할 때 차선을 잘 지켜야 되고요. 속도를 지켜야 할 때 그 속도를 잘 지켜야 안전합니다. 비행기가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하늘에 길이 없으니까 아무 데로나 날아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비행기도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은요, 경고가 날라오고요, 그 경고도 무시하면 미사일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하늘에도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바다에 다니는 배들이요, 아무 데로나 막 다니는 것 같지요? 아니요, 배들도요, 배가 다닐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라고 말하는데, 질서가 잘 지켜질 때 안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질서이고요, 이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떠나가게 되어지면, 이것에서부터 자꾸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풍랑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에서 떠나가니까 풍랑 만나기 시작하고요, 아합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법칙에서 떠나가니까 풍랑을 만나고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에서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어졌을지라도, 때로는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윗같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이지요. 오늘 저는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4장 말씀 속에서 정말 신앙인들이 어떤 생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생활일까? 오늘 골로새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신앙인의 지혜로운 생활은요,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진짜 지혜로운 생활이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신앙에 조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기도를 강조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신앙이 자라납니다. 기도가 열려져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기도의 줄이 잡혀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지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감사로 해야 한다는 말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 되어지지 말고 기도가 즐거운 마음의 기도가 되어져, 깨어있어 기도한 이런 기도의 신앙인이 되어질 때에 영적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기도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암흑의 시기, 암흑의 시기가 되어져 갈 때는 기도도 중단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의 불을 붙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기도의 불을 붙이고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 기도의 불을 붙여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기도의 불을 붙여요. 이사야가 기도의 불을 붙이고 히스기야가 기도의 불을 붙여요. 민족적인 기도의 불을 붙여요. 그럴 때면 다시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지난주에도 참 어려운 시기, 코로나로 인한 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말하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우는데요, 영어 선생님이 이런 말 한 적이 기억이 나요. 왕도는 없다. 영어를 하는 데 있어 왕도는 없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말아라. 영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맞춰서 점점 해 나가서 정복해야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영어는 왕도가 없다 했던 가르쳐준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신앙생활도 왕도의 길이 없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 신앙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때로는 기도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중단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록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다시금 회복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섞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에 발탁이 되어져서 바벨론의 그 문화를 교육받고 바벨론의 정치를 교육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화 되어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벨론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속에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끝까지 굳게 지켜나가지요.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역해가며 채소만 먹어가면서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 이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꾼 꿈을 해몽해내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그 꿈을 알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도 않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게 되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내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또 자기가 사자굴 속에 던짐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니엘을 타켓으로 삼은 의도적인 계획 속에 다니엘은 빠져나갈 수 없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에 작정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30일쯤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문 닫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기도로 끝까지 승리합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정성과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해 주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기도에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이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힘을 내셔서 기도에 깨어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면은요, 오늘 성경 3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에 깨어 있으라 부탁해 가면서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위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영역은 넓어져 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중보 기도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중보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데 바울은 기쁘다.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모로 하나 저모로 하나.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 그것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바울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탁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나 잘되기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가 공급되어지기 위한 기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기도가 중단되어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기도가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것, 깨어있는 기도자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기도자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교제하는 생활, 이 교제를 잘하는 생활이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교제라는 말, 하나님은 독불장군으로 살라고 인간을 창조해 놓지 않으셨잖아요. 아담이 홀로 거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돕는 자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서로 협력관계,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친밀하게 보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서로 협력과 동역과 그리고 함께함이 교제이잖아요. 교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제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관계가 되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비밀도 주님과 교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 잘하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원수같이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무 그들에게 빠져들어가도 안 되고요. 너무 그들과 벽을 쌓고 살아도 안 되고요. 적당한 관계,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런 관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그냥 친목을 위한, 그냥 뭐 어떤 사귐을 위한 이런 교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함을 위하여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설명하면 시간을 사라 하는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만들어라. 외인에 대한, 외인과 교제를 하면서 교제해야 될 이유는 마땅히 전해야 할 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전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몇 주 동안은 서로 전화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 집에 방문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로 초청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참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교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저 잘 아는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오고 가는 말들이 비방하고 흉보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보다 복음을 위하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이면 서로 복음을, 서로 말씀을, 서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교제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짠맛을 내는데 한결같잖아요. 한결같. 어느 나라든지 소금은 짜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금은 짠맛을 내요. 이 소금같이 하는 이 말은요, 변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말고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 나누는 것이요, 한결같은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이루어져야 풍랑을 만나지 않지요. 감정으로 이루어지면 그곳에는 반드시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교제를 잘 나누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제, 이런 교제를 잘 맺으셔서 영적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일꾼된 생활이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일꾼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에요, 장식품으로 세워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책이, 기도원에 갖다 놓은 책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참 책이 많다. 그런데 그 책을 다 읽었느냐? 물으면 부끄럽게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땐 책 사는 것이 유행이에요. 요즘에야 뭐 인터넷으로 책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책 사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 생각 같은데, 점심은 안 먹어도 그 돈 아껴서 책이라도 한 권 사다 놓는 거예요. 학교에는요, 늘 그 앞에 책 장사들이 여러 사람이 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책을 팔기 위해서 쭉 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책 싸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중고책 같이 중고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보기에 좀 꼭 필요하다 하는 이런 일반 사회 서적들 이런 책들을 싸게 갖다 놓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냥 그 책을 그냥 일단 눈에 보이면 일단 사는 거지요. 그리고는 읽지도 않고 꼽아놓은 책들이 많아요. 장식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장식용.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실 때 장식용으로 선택해 세워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워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일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위치에서 맡겨놓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나누어 주지만 주인의 마음은요, 일꾼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이익을 남겨놓아라. 하인들, 종들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게 주인의 마음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주인이 보관하라는 줄 알고 그냥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 그래서 혼이 나는 거지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말지요. 일꾼 되어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기고 또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협력자, 동역자였다고 소개하지요. 사랑받는 현재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여러 좋은 단어들을 표현하면서 그를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시대에 필요한 오네시모, 시대에 필요한 두기고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24장에 보면 일꾼들이 거기에 지혜로운 일꾼이 있고 악한 일꾼이 있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지혜로운 일꾼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또 다른 종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에 맞이하기 위하여 문 열어줄 준비도 하고 있고, 이게 충성된 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미련한 종은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바라보는 눈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감시하는 눈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자기가 관리하는 또 다른 종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도 일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런 종을 가리켜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도 고백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고 표현합니다. 그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책망거리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종이 되어져서,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져서 주인이 원하시는 마음에 맞추어, 주인이 원하시는 방법에 맞추어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존귀한 자리로 높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지혜로운 일꾼이었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바로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면류관의 주인공 된 자리에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정말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는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누구와도 함께 협력하고 누구와도 함께 힘을 합하여 갈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 있을 때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뒤에서 속닥거리는 말들은요, 저 사람은 좀 안 나섰으면 좋겠어.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저 사람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왜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나요? 할 일은 다 하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뒤에서 하는 소리들이 그래. 저 사람은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신실한 일꾼은요,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고 아니 나가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일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더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이 되어지려면 오늘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일이 중단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진행하고 기도로 일을 맞추고 기도하는 삶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되 주의 복음을 위한 교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교제를 잘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새롭게 하시는,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세워 가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신앙,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를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